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어서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졌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 전에 달려와 이렇게 말씀 받으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대로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리시며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사 하늘과 이 땅에 소중한 소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7장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독신과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독신에 대해서 혹은 결혼에 대해서 묵상할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신 이 7장을 좀 독특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독신이 어떠한 것이냐, 또 결혼이 어떠한 것이냐,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를 포괄하는, 즉 성도의 일상적인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신 그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왜 부르셨느냐, 어떻게 부르셨느냐, 어디에 부르셨느냐,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련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가려거든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려거든 2번 기도하라. 그런데 3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하려면은 3번을 기도하라. 이렇게 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아마 그 결혼이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불안하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바탕에서 나온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많이 기도하면은 좋죠. 그런데 이런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세계로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독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내라, 나도 그렇게 부르심대로 살고 있다, 이 권면을 공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결혼관에 대한 이해로 그렇게 질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좀 위험한 것입니다.
독신에 대해서는 말세에 하나님 이 급박한 말세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사역을 위하여서 주신 그러한 허락이에요. 허락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허락은 그 독특하게 허락받은 사람이 있죠. 모두 다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의 질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그러한 모습을 일구어 나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플랜한 계획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독립선언 많이 하고 결혼 연령들이 좀 늦어지고 이 자신의 삶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이의 삶이 들어오는 것마저 이렇게 좀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독신선언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쉽게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인생 힘들어, 살기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을 보면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의지하고 누군가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삶의 그 모양은 다양하겠지만은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봐,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긴장하고 3번 금식기도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대로 결혼관에 우리는 좀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결혼 충성 다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우리의 결혼의 자리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리를 좀 우리 같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뭉텅거리지 아니하고 각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가 120문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한다고 하지만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냥 보따리 싸듯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기회가 되고 복음의 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죠. 내 복음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복음이 각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생각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과 상황이 다 달라요. 아이에게는 아이에 맞는 현장으로 보내시고 성숙한 사람에게는 성숙한 자리로 부르세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자리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이길 만한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고 그 믿음이 빛날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형편 어느 자리로 가든지 내가 가는 것 아니요 내가 서는 것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과 거기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사명들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만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값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올려서라도 기필코라도 사신 소중한 심령들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심령들을 아무렇게나 던지겠어요? 정말 값진 우리 보석이 있다면 아무데나 굴리겠어요? 절대 못 그럽니다.
무슨 잔치 있을 때 뭐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날 때 그럴 때 반짝반짝 닦아서 끼지 않겠습니까? 소중할수록 가장 중요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보내는 자리는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라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자리가 복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너무 바빠서 이 75억의 인구를 어떻게 섭리하시나, 그거 계산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75억이 아니라 750억이 살아도 각자의 삶의 현장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어느 곳으로 보낼지,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의 복음이 필요한 자리,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 자리, 나를 보내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19절 말씀 가서 보면은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계명이라는 말은 엔톨라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계명이라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꼭 이루었으면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엔톨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현장성이고 또 행동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 즉 주님의 사랑은 미래에 나타날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가는 자리마다 현장성에서 나타나야 돼요. 꿈에 그리는 사랑이 아니라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죠. 우리가 늘 이렇게 읽어가는 그 말씀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리가 오늘 분명히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사랑의 헌신을 하십시오. 다 덮어주고 다 사랑하고 다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찬송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후에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말하죠. 우리의 한계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색깔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흔적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받은 사명이요 성도들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파송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포되어져서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쪼개질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합이 되시고, 그리고 요즘에 가는 곳마다 악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심스럽고 한숨 쉬는 순간이 많잖아요. 정부는 뭐 하는지 몰라, 우리 민족은 왜 이러는지 몰라, 막 이런 답답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현장이 되십시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이 자리에 파송하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 더 보면은 23절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값진 생명을 주시고 사신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종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한다고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회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무작정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이상 나 존재를 내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종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부는 인간적인 바람, 사회적인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나침판을 세워주셨사오니 내 뜻은 이것이요 내 계획은 저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 나로서는 최우선입니다. 주님 사명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송, 영광이 있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보여주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종의 자리로 나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나도 급한 일, 나도 아픈 일, 나도 할 일이 많지만은 아버지 그 사명 우선주의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이 사랑의 빚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나를 보내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기도할 때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사회가 즐거워하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의 바람 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